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들아, 비가 그치니 새벽이 서늘해졌구나. 서늘하다 못해 한기까지 드니 불을 피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다 드는구나. 이제 정말 가을인가 보다. 불을 피울까 싶어지는 서늘한 이 새벽에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연다. 말씀을 여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함께 말씀의 숲을 걸어보자꾸나. 2285m. 지리산 천왕봉보다 높은 시내산, 그 산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오른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돌판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신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런데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소동이 있었지? 여호와로 말미암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그런데 그 명령이 또 안식일에 관한 것이로구나.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시지 않느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는 것 같구나. 아무래도 안식일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굳이 여기서 또 안식일을 다시 말씀하시는 건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아빠 생각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 같구나. 이제 곧 성막을 짓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바로 다음 4절부터 성막 짓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 그대로 성막을 짓는 게 쉬운 일이겠느냐? 그것도 광야에서 겨우 6달 만에 다 지어야 했으니 결코 쉽지 않았을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 내내 힘써 일을 해야 했을 것이다. 온 정성을 다해 힘써 일을 해도 안식일 전에 마치지 못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걸 안식일에 마무리하면 어떨까? 성막을 짓는 일이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염려를 하신 것 같구나. 그 염려 때문에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하여 다시 말씀을 하신 것 같구나. 오늘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아들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또 강조를 하시는 걸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 번 이 숲에서 너랑 같이 생각해 보았다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다시 생각해 보자꾸나.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에 있으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자.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 안식일이요. 그러니 그 날이 거룩하다는 말씀이다. 창세기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와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서 그대로 반복이 된단다. 십계명을 옮겨 적을 테니 창세기와 비교해서 읽어보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아들아,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으니 그날이 거룩하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아빠 생각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그것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거룩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지.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광야의 떨기나무 앞 모래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지 않더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찬가지로 광야의 천막이 거룩한 성소인 까닭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안식일도 똑같다.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 까닭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는데 그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오롯이 비워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는 그날 곧 안식일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놓으셨지.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날인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안식일로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셨단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초청하시고. 그런데 아들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시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지라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셨단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신 것이다. 그 초청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날인 것이다. 성경이 안식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대대의 표징이라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런데 아들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니 안식일이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대대의 표징이 되는 게 아닐까? 아들아, 이 새벽에 네게 다시 당부하니 우리를 거룩해 함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원임을 네 마음에 다시 새겨 기억하거라.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려무나 하나님은 진실로 너를 사랑하신다.